자, 이제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맨 처음에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맨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순서는 히브리서가 먼저입니다. 네, 야고보서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야코프 에피스톨레,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보통 에피스톨레 붙으면 편지, 서신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에피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다.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요 제이가 야라고 하죠. 이거 요게 제이로 영어로 바뀌어서 제임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와 제임스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는 요 표시를 음역해서 제이로 바꿔놓았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성경에 두드러지게는 한 세 분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요 저자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우리가 흔히 아는. 아까 몇 년에 순교하셨다고요? 44년. 그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누구 할 때 그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제자로서 두드러지게 어떤 사건이 성경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면 예수님 형제예요? 네, 형제로서 장로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도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뭐냐면 언어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야고보 연설과 유사했다. 그게 있고요. 초대교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초대 교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90년, 100년 이후 그 이후에 우리 교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가 쓴 것이지 제자가 쓴 거나 혹은 그 다른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록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1, 2번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썼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다음 착수에 한번 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교재를 참고하셔서 다른 저자 기록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수신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이 서신은 누구에게 갔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가 레반트 밖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죠? 순교하시고 32년에 그리고 44년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이후에 이 편지가 쓰여졌죠. 46년부터 49년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갔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해외 지역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1장 1절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무리 2장 1절에 있는데 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대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당연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잘했고 유대에서 온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만 못했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문제를 일으킨 대상이 교훈을 받겠죠. 하지만 또 다른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구성원들도 분명히 그런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차별하고 말 막 험하게 하고 그렇죠. 누구 무시하고 자기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뭐 그런 문제들에서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배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2년경에 스데반 순교하면서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이제 모이게 된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6년에 대기근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해외에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도움을 청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박해가 좀 심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자기 가정에서 예전에 처음에 오순절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네.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흔히들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 이렇게 만날 때 처음에 이렇게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죠. 서로를 알아보면서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간을 두면서 이 사람이 같이 할 사람인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각자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먹을 것도 떨어지고 가뜩이나 밖에서는 교회 눈치를 막 주고 어떨 때는 이제 박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들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 들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달랐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들 어땠어요? 한번 상상해 처음에 기억을 해보시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거 다 내놓고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당신 거요 하고서 다 주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해외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약간 이제 그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 달라진 모습이 야고보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니까 또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기록연대 아까 말씀드렸어요. 46년, 49년. 자,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 32년에 돌아가시고 44년에 야고보 제자 돌아가시고 그죠? 대충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공회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 그 어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네.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을 왜 보내드렸는가 하는 거죠. 박해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죠.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이 생기고 그 악이 막 심해지니까 죄가 생기고 죄가 생겨서 죽는다. 그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 믿음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그거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전제로 자신을 부어주었다. 자신의 피를 부어드리는 거죠. 생명을 부어드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믿었던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분은 이웃을 사랑했지요. 또 하나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그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지도자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참 버겁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께서처럼 살 수 있는가? 자기들 각자의 희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반면은 각자의 희생이 있어요. 각자의 헌신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서신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한번 보시죠. 전체 야고보서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부분에 개인의 바른 자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특정인을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모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러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저런 일 하지 말아라. 세상과 벗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승리해가지고 꼭 면류관을 따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꼭 천국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면류관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고 머리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야고보 선생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라.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하죠. 누구에게 인사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46년에 49년이에요. 이때는 12지파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구약 때는 12지파가 의미가 있었겠죠.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때는 이 12지파가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헬라 지역 어딘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지칭을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일단 지금 약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좀 약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까 역사적인 배경 기억나시죠? 대기근도 있었고 또 간간히 교회를 괴롭히는 외부 세력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잘 참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참아내느냐?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 같아요? 네? 네,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네. 욕심에서 오는 시험에 속지 말라.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선생님의 해석은 뭐냐면은 우리들 각자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욕심을 먼저 해결을 해야 지혜를 얻어도 그 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자 정욕이 막 우글우글 불타고 있고 뭐 1분 1초마다 막 화내고 막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힘을 못 써요. 지혜가 힘을 못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뭐 우리가 정욕을 막 불태우면 그래 한번 해봐. 그냥 그렇게 두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님 얘기대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대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는 어떤 정욕이나 욕심이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돌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령님 저 신앙 갖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물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야고보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 많이 있죠. 뭐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하면 저 초등학교 때 항상 동그라미를 그리고 왜 웃으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잠은 한 4시간 정도만 표시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수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힘드니까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짜고 밤 12시 뭐 1시에 이렇게 자야지. 뭐 근데 자기 전에 공부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뭐 재밌는 거 그때는 오락도 변변치 않았어요. 오락실 가서 막 이랬지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그거 하겠다고 한 30분 이렇게 조금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예, 작심 3일 됐죠. 아마 이틀쯤 된 것 같아요. 행해야 됩니다. 4시에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으면 4시에 일어나야죠. 그래야 부모님들이 뭐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헌신하겠다. 혹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겠다. 베드로 사도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행위와 그리고 지식의 관계는 여러분들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의 경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이 말씀의 대상은 아마도 헬라파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죠. 서로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돌보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속에 이렇게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믿음 지키기가. 그 상황이 요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구를 차별했는지 한번 볼까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참 힘들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어디에는 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막 잘 드립니다.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입장에서 완성이 되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이웃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그게 오리지널 전제 아니겠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이. 그렇죠. 바울 사도님께서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그렇죠. 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구든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에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맨날 매일같이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동료 교인들에게 많이 먹어. 배부르게 해야지. 그 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리고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다 왔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본인들은 어디 갔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본인들이 먹는 것을 떼어서, 자기 소유를 떼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 것이야. 그리고 받는 분들도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야고보서를 쓴 우리 야고보 장로님의 권고의 모습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하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 그 교회에 서로 이런 그 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북한과 우리도 단어 하나 때문에 좀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 일 없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라면서요. 예, 그냥 정중하게.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말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해야지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들께서 살아야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이런 차별이나 실수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 지키기가.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신앙을 보이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로또 당첨되면 한 10억 당첨되면 작은 교회에 한 2억 좀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내 형제가 좀 빚이 많으니까 한 1억 정도 주고, 그리고 나는 나머지 가지고 은행에다 넣고 이자로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느닷없이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갑자기 사라지죠. 네.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억 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주고 멋지게 이렇게 절약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을 때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 세상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세상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예전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대적자가 있든지 나를 선대하는 사람들이 많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답을 향해 가는 거죠. 그 사이에 해답이 있어요. 정답은 우리가 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그 정답에 가깝도록 우리는 막 가죠. 그 와중에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순종했던 그 많은 그 조상들, 그분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그분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그 좋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얻지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늘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우리 각자가 그 정욕만 잘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의지로 그 정욕을 떼어내야 돼요. 그 역할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야고보 선생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하라. 자, 기도할 때 기도의 행함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행함.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죠? 믿으면서 기도해야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그 믿음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일어나 걸어. 그 앞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 모든 기록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아까 욥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섰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사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그 이후에 바울 선생님 제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네, 그분을 따라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제 서로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원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벗어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끌고 와야 돼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에라 그러고서 난 안 나가.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늘 붙잡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데까지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 선생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보았죠. 교회 밖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밖에 박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갔고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의 문제 때문에 위협을 받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해외에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배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라라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라. 그 믿음을 행하라. 차별하지 말아라. 믿음을 증명하라. 혀를 다스리고 지혜를 행하라. 세상과 버타지 말라. 그리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이기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겨서 기록하고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감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